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중요한 부분만 갈라디아서 전체를 제가 다 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특별히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것, 복음이 아닌 것.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이 주는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자유인데 그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은 그 자유를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를 나누고요. 둘째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게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복음이 주는 자유의 의미가 무엇이고 율법은 그 자유를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새번역 성경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혜택 중에서요,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는 혜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오죽하면 자유 진영과 그렇지 않은 진영을 나누기도 하죠. 특히 1절의 말씀은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보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자유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동사도 자유고 목적어도 자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기독교에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은 곧 자유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주는 자유, 그 자유는 무엇일까요? 1절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일반적인 과거형과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이 단어가요, 일반적인 과거형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라고 할 때 그 자유는요, 반복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비슷한 의미가 이런 것이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하면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는 한 번 주어지고 또한 영구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자유를 빼앗길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때 자유를 빼앗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율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가 규칙을 만듭니다.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죄책감을 줍니다. 새벽 기도를 체크하고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체크하고 얼마를 헌금했는지 체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조금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경 통독 카톡방이 있는데 저는 함께 격려하고 올 한 해도 성경을 잘 읽어보자 힘써보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오늘 몇 차까지 읽었습니다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못 올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읽어서. 근데 그분들한테 이 카톡방이 성경을 읽자고 했는데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배 후에는 성경 통독 카톡방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너무 불만 가지지 마시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성경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십자가의 은혜 말고도 당신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규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종의 멍에는 뭘까요? 종의 멍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의 멍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주는 짐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상이 주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받는 괴로움과 같다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기쁨과 정체성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만든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궁극적인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우상은요, 우리를 이용할 뿐이지 위로하거나 감싸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근심이 아니라 깊은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원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상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는데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근심과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커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통제가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되고 평안함을 얻으려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입니다. 오늘날 같이 물질 만능주의에서는요,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은 딱 하나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돈인 것 같습니다. 돈. 옛날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긍정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사랑도 살 수 있고 못 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얻을 수 있는 일이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일이라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범죄도 저지르죠.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상들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 그냥 좋은 것으로만 남아있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돈을 돈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과거의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 부자 잘 되는 것은 다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부자가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교회에 남아 있어도 내 형편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자족하는 부요함이 있으면은 옷 2벌만 있어도 1벌을 나눠줄 수 있는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건강해져서 범사의 평안을 누리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말고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두고서, 그 주님의 말씀을 두고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두고서 다시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그 부담감과 죄책감이 자유를 짓이겨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유가 그래서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구나. 정말 이해가 잘 됐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할 때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 안에 기준을 만들고 기독교다운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를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서 십자가의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기독교적인 일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뉘앙스를 주거나 그런 것처럼 느끼게 만들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십자가의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전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한다면은 나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그 걸림돌이 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꺼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꺼려했던 이유는요, 그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늘에서 셀 수 없는 천사들을 대동하고 빛나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상상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적을 물리치고 왕자를 차지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되기는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는 절기들이 너무 화려한 것 같습니다. 뭐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이런 절기 때만 되면은 교회들이 뭔가 이렇게 막 세상에 혹은 우리 안에서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화려하고 멋진 것을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화려하고 멋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품어야 할 기독교의 메시지가 축소되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에 멋진 쇼를 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독교는 멋진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이 그런 거였어요. 멋진 것, 멋들어진 것, 괜찮은 것, 웅장해 보이는 것.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게 합니다. 유대 청년이 발가벗겨져 죽은 그 십자가를 보여준 것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내 경력, 자랑, 건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십자가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내가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 3층 천의 천국을 본 신비한 경험을 했어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당신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전부이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으로 나를 증명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말고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허무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적을 최고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권력과 지적 성취와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수치였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당혹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세웠던 것들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십자가가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고 그래야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참된 자유는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전부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방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는 십자가밖에 없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랑과 섬김의 에너지가 나와 섬기는 대상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가가 중요해요. 만약 내가 섬길 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다는 조건 때문에 섬기면요, 그 섬김 오래 못 갑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섬겨주겠지 생각하면서 섬기면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 있으면 그 섬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에너지는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 우리도 사랑을 하기를 기대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안 되죠. 그분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새신자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저는 교회 안 다니려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요,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 은혜를 받는다면은, 받은 사람이라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면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 받기 싫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은혜가 뭔지를 정말 잘 이해한 분이죠. 근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만큼 빼먹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용하는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 합당한 충성을 요구하신다면 진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그리고 1장 17절에서는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어떤 충성과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병들어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너는 더 이상 내게 이용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라.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라. 너는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고 다시 나와 기쁨으로 교제하도록 만들 거야. 내 옆에 있으면 돼. 나는 너를 원해.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충성과 노력이나 실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와 여유는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나타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때 자유와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와 여유는요, 오히려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자유가 있는 사람인지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니까 자유도 없고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때문에 우리는 바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이 바꾸어 놓으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